여러분, 왜 이 구원이 나의 것으로 붙잡혀지지 않는가라고 하면 나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클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졌냐라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부풀려 놓은 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부풀려 놨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끊임없이 나를 부풀려 놓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바꾸어서 원래대로 가려면 오늘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그냥 못났어도 못난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 되는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그죠? 개구리도 어떻게 합니까? 위협이 닥치면은 몸을 부풀려 가지고 자신이 굉장히 큰 존재인 것처럼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나 자신이 있는 그것보다 더 부풀림으로 말미암아 이만큼 괴롭고, 그죠? 이만큼 현실과 멀어지는 그 상태. 우리의 자아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되 실제 확장이 아니라 펌핑, 그죠? 가짜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학문들과 지식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결국, 그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방식이 나의 실제 변화보다 더 부풀리고, 그죠? 그렇게 보이려고 가장하고, 이런 모든 속에서 심지어 하나님조차 작아지게 만드는 이 구조를 멈춰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 그죠? 어떤 기준,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왜 의해서 나를 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이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현실이 그렇거든요. 이 본질적 죄인인 나를 만약 진실되게 보면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길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 한번 가보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구원의 세 단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구원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그죠? 주님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볍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뭘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고, 그죠? 그러나 주님이 다 하시고는 믿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오늘 우리에 있는 죄의 짐을 좀 벗어놓게 되는 거야. 부담을 벗어놓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이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그를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예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가 어떤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뒤집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아래 있으면 말입니다. 그 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하신 분이 언젠가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다. 그죠? 또한 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 이 책에 새 생명 책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차가 있습니다. 그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느 순간에 부르시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날 D-Day와 V-Day 사이에 있다라는 건데요. 이미 승리는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죠? 적군이 이미 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직 그 적군이 점령했던 공간에 아직 철수를 하지 않은 단계예요. 그래서 승리는 온전히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 사단이 철수를 안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그 시간까지가 그날이 V-Day, 완전히 빅토리, 승리했다라고 승전선언을 할 수 있는 날, 그날까지는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가게 되면서 이 V-Day, 온전한 승리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죠? 부르신 날, 지금의 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영화롭게 성화의 단계를 통하여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로, 그죠? 영화는 여기고 성화는 그죠? 이 과정 중에 있는 일이죠. 어찌됐든 이 주님이 다 하셨다. 그런데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빌립보스 2장 12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지금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뭐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세 단계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바로 구원의 과거인 칭의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죄의 결과 크게 세 가지로 뭡니까?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결국은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게 되는데 영적으로 먼저 죽고 육체적으로 오늘 우리 삶에서 느껴지는 죽음이 있고 아직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래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의롭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의롭다 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율법처럼 우리의 행위를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이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치 못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심포도제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여러분 바로 이 날이 그 승리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까? 바로 그의 죽으심에 그리고 부활에 연합한 자.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는 일이 이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새 생명을 거듭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의 이 의는
오늘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 밖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그래서 오늘 내 안에는 선함이 있다는 전혀 없지만 이 주어진 받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의롭다 하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죽고 부활을 하면서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물과 성령에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 과정에서도 보면서 참 이것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겠습니다. 내 이전 것은 완전히 포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할 수 없게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 여러 번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강제로라도 나가서 막 이 노방 전도를 할 때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말을 안 걸고 싶고, 그렇죠? 전도지를 대충 나눠주고 싶은데, 근데 신기하게도 와서 말을 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 내가 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혼자 생각해 본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세상이 더 화려해 보이고 저조차도 그랬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시면 지옥에 갑니다. 이런 말이 되는 얘기인가 할 때 도저히 믿지 않은 사람이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나가서도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지를 아니고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전도지를, 그죠? 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웠어요. 저는 되게. 근데 신기한 거는 어떤 분이 옵니다. 그냥 오지 않을 것 같이 생기신 분이 오셔서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전도지를 일일이 다 설명합니다. 근데 그걸 다 끝까지 들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다 이제 영접하겠대요. 저는 그럴 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분이 뭔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혹시 내가 좀 더 충분한 정보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닌가. 이거 혹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막 좀 말리고 좀만 기다려보시라고. 이거 좀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 하시라고. 그죠? 그래도 이분은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해요. 아니, 저를 믿을 만한 사람, 근데 또 어떤 사람 와서 얘기를 잘 들을 것 같아요. 생긴 것도 굉장히 모험적이고 이분은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은 안 들어요. 안 듣고 금방 됐습니다 하고 가요.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실제예요. 그렇죠? 성령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죠?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이 예정의 그 구원의 원리를 우리가 당장 알 수는 없어요. 저 사람 예정받은 사람이야. 뭐 우리가 예정을 이렇게 잘못 쓰잖아요. 그렇게는 안 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내 어떤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게 갈수록 더 감격적이 돼요. 왜냐하면, 그죠? 구원 받고도, 교회 안에 있고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도 내가 받은 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순간순간, 이거를 하지 말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 은혜를 멸시하거나,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달으면 이것을 또 전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 전하는 과정에서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깨닫아요? 야, 나한테 성령님이 일하신 거네.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신 거네. 이게 더 감격적인 거예요. 그죠?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전혀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의심 많고, 그죠? 믿지 않고 세상 좋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성령께서 하신 것이구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거듭나게 하셔서 무엇 하시려고?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또 밑에서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 오늘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순간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이 놀라운 역사도 그 의롭다 하신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약속의 성령으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딱 거하시면서 증거가 되어주시고, 맞습니다. 성령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되었음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보증 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순간 그것이 오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과정, 바로 성화의 과정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의 실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실제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화되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는요, 뭔가 더 잘해야 되는 어떤,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누리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그죠? 사명을 회복하고, 이런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과정이 성화인 것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릅니다. 다르니까 힘들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면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죠?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죠. 너무너무 그렇게 되고 싶은 그 상태. 뭡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복종하는 것, 그죠? 항상 순종하는 것. 무엇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는 그 모든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삶, 주님을 향해서 가는 삶, 주로부터 시작되고, 소원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그죠? 그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해서 가도록, 그 거룩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돕고 계시는 이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항상 복종하라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된 삶.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주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이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이 육체를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세대,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선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것, 온전하신 것.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제도 봤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됩니까? 새 언약에, 그죠?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전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새롭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꾸시는 과정을 다 어떻게 표현하냐? 새롭게 하다, 새롭게 하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 마음은 전혀 바뀌지 않잖아요, 잘. 근데 주님이 우리를 바꿔가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의 소원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을 살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뭡니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이 사사기, 그죠? 이 사사기를 보면서 왕의 역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의 역사는요, 2줄, 3줄밖에 안 나오는 왕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줄에 뭐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깨트렸냐 말았느냐야. 그죠?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 그죠? 이것을 깨트렸냐 아니냐가 왕의 업적에, 그죠? 그를 표현하는 것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있는 이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서에서 오늘 이 땅을 차지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유일한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주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트리고 찢고 불사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똑같은 얘기예요. 새 마음을 주셔서, 아니 원래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원래 그러고 싶지가 않잖아요. 예전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언약을 주셔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에 이제 사사기 더 본격적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렇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막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것을 깨트리고 찢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찾아내서 발견해서 바꾸는 것. 이거를 개혁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뭘 어떻게 바꾸려는 그 모욕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대로 그것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 존 칼빈 같은 사람은요, 사실은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 당시의 시대의 그 영향이었던 르네상스, 그죠? 과학, 그죠? 문화, 이런 부분을 나쁘다고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이 믿음에 많이 적용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흐름이 같아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도 보면 그냥 일반적인 것도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같은 방향에서 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 되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바꾸고 오늘 우리의 삶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근대에는 인본주의로 이제 치우치게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이 좋은 운동이었던 그것이 르네상스, 곧 그죠?
우리 신앙에서 어디로 갑니까? 헬라 철학으로 다시 넘어가게 돼요. 이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낳긴 했지만 오늘 이 중세 안에서 그 아름다운 구조가 이제 넘어가고, 그러나 그 아름다운 구조였지만 우리의 삶에 가득했던 그 부조리와 그 모든 타락을 하나님 바꾸시면서 오늘 이 종교개혁도 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을 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개혁은 계속돼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더 나가는 걸음을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의 가장 유명하고 또 제가 항상 이걸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이분은요, 신학자예요. 근데요, 네덜란드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려요. 참 이분이 신기해요.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정치의 영역에서 아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그분이요, 한 일 중에 가장 큰 게 있었어요. 이분이 자신이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나를 남긴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노동운동이 막 극성일 때 이분이 이길 돼가지고 그 노조와 이 노동자들이 이 전혀 안 따라가지고 막 철도가 며칠이더라. 거의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잘 안 돌아갈 만큼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바꾸고자 했는 모든 걸음이 계속 막혔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내가 하나는 꼭 해야겠다 하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덜란드의 자유대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프리덤 유니버시티, 자유대학교. 이게 굉장히 저한테 도전이 됐어요. 왜 이게 처음에 왜 관심이 있었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요, 그죠? 믿음 하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믿음은요, 다 교회 안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그렇게 답답해 하잖아요. 왜 꼭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러는 거야. 그죠? 근데 믿음은요, 우리 오늘 현실이 교회 안에만 있어요. 밖에는 없어요. 삶과 믿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교회 안도, 이 교회를 유지하는데도 사람이 부족해요. 그죠? 이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가르치고, 그죠? 배우고 또 뭐 이러기에도 지금 굉장히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요, 다른 교회는요, 목사님 혼자 다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구경꾼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막 은혜롭게 막 한마디 했는데 막 성령이 막 역사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개혁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원래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더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신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유대학을 개교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래서 이 얘기를 뭐 어려운 말로 영역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 영역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역마다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이 관할하지 않는 영역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냐? 여러분, 인본주의가 르네상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조차가 희미해지고 있고, 이 아브라함 카이퍼 시대까지 계속 이어오면서, 그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중세 때는요, 믿음, 그러니까 신학이 모든 학문의 맨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고상한 학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그들은 실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인문주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다 각각이 커지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신학은 아주 변두리로 가요. 그죠? 아예 사라지죠. 이 영역에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얘기합니다. 오늘 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이요, 오늘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분은 얘기합니다. 왜냐?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정치의 분야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그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우리 여러분 믿음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경제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 사회를 잘 알 수 있습니까? 이 문화를 잘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술, 교육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요 기반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론이었습니다. 모든 학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모든 분야도 다 하나님의 손에 미치니 여기에 진짜 전문가가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된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영역에 다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 이걸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자유대학을 만들 때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 모든 학문을 다 이 신학교이지만 여기에 모든 학문의 과를 다 만드는 온전한 대학을 만들기 원했어요. 학문이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자유대학이 왜 자유냐? 이거는 국가, 심지어 교회. 네덜란드는 이제 국가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국가나 교회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만 찾아가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정권이 와도 이분은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 이 믿음이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교회를 꿈꾼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법을 바꿔서 이 교육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그죠? 각자 양심을 따라 가자. 라고 네덜란드 법을 바꿔놓고 자유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뭐 하냐? 이 각 분야에서 각 분야를 개혁해 가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다른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달려나가자. 이런 거고 결과적으로 이 대학은 국가에 봉사하는 대학이 돼야 된다. 사회를 섬기는 대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교회만 갇히지 않고 전 사회적, 전 국가적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유대학을 만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깊이 탐구하고 발전시키고 전략적으로는 사회와 문화를 성경적 기초 위에 재구성하고 사회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자기 존중과 삶의 기회를 높이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건 뭐예요? 신앙이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오늘 날마다 더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 왜 창조를 얘기하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말미암았으니까 이 창조를 더 깊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의 전 삶의 분야에서 깊이 알아가는 것. 두 번째는, 그죠? 성경적 기초 위에 재구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분야에 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 뭘 해도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다. 깊이 가고 더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알아야지만 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라고 얘기합니다. 정치가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가 무엇인지 고민해봐라. 경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가 뭔지 고민하면 거기에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물론 지금 현실을 보면 어때요? 그런 일이 전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오늘 다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목회자. 그러니까 적은 거예요. 너무 여기까지 갈 만한 지금 뭐 그게 없어요. 교회 하나를 세우고 거기서 그 말씀을 가르친데도 사람이 적은 거예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세상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전하고 빅대의 있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조금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예술 분야, 그죠? 문화 분야, 교육 분야 아주 미세하고 아직 티도 안 나지만 여기에 지금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 아래에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믿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각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깊은 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교육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찾잖아요. 그죠? 말씀과 오늘 이 교육 이론이 사실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아니 어제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습니다. 경미자매한테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연구를 했답니다. 8일 참 놀라운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면역 체계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그죠? 항상 똑같아요, 그 이후로. 근데 딱 한 번, 인생에 딱 한 번 면역력이 이상하게 높은 때가 있대요. 이게 난지 8일 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몰랐으니까. 야, 하나님이 8일만 할 때는 이유가 있었고, 의학적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거니까 의학적 이유가 있는 거죠. 의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의학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뭐 이런 모든 분야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창조된 세계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꼭 교회 와서 여기 안에서만 뭘 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분야로 지금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그죠? 저는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보기에 어떤 종교 분야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키워갈 수 있는 거.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꿈꿨던 것인데 이게 굉장히 레디컬, 그러니까 극진적이었어. 그렇죠? 이분 삶 자체가 너무 그렇잖아요. 신학자인데 총리를 역임하시고 대학을 세우고 지금도 이만한 사람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너무 급진적이어서 지금도 이거에 대한 논란은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1,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요. 아, 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죠? 그 안에서 주님을 찾는 거, 그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대가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참 세대가 실제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듯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시험이 옵니다. 근심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가 실제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 바로 그 시험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게 세례가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 감정 그게 뭐가 되었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삶으로 이 실제가 되게 하신다. 이게 오늘의 삶이다. 그죠?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세례를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믿음의 확실함으로 이 상황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더 얻게 하실 기회로 삼으신다. 그렇죠? 시편 119편.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렇죠. 우리가 딱 말씀 듣고 정말 잘 순종하고 가는 삶만 살았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참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듣고도 그죠?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막 별할 다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주의 말씀이 맞았구나. 주의 말씀이 옳구나. 주의 말씀이 귀하구나.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가 다 모르지만 이 말씀 안에 더 귀한 진리가 있구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핵심인데,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서도 싫은 건 뭐야? 십자가. 우리 절대 하기 싫죠. 십자가는 절대 싫어요. 근데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가짜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도 뭐예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더라.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상황에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든 무슨 시험을 만나든 그것을 여러분 이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가 실제가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것도 다 한번 또 읽고 싶어요.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계속 와닿아요. 내 삶이 이렇구나. 내 삶이 이랬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쉬운 버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뭐 뒤도 다 좋은데 길까봐 이것만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가 전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성실히 준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 뿐만 아니라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에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빵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미련하여서 겪으면서 깨닫고 그 가운데 깨닫고 이 세대가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고난이 와도 내가 이 세례를 경험할 기회가 왔구나.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기회가 왔구나. 그렇죠? 이렇게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활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 부활을 내가 너무 경험하고 싶어.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기.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고 우리의 외모가 쇠하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죠? 이 잠시 받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된다. 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또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이 나의 죽음을 통하여 이것을 누려가며 부활이 나의 실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북경의 집사님들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제 나이, 그죠? 보다 젊으실 때도 있었던 거예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그죠? 나이 차이 많이 나시는 그런 분을 생각했는데 제가 그 나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들은 더, 그죠? 나이가 드신 거예요. 요즘은 잘 이게 나이 감각이 잘 안 생긴 거예요. 이거 50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20 이후로 이렇게 잘 느껴진 게 30대 좀 많이 이렇게 이제 큰일 났다. 인생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죠? 40이 지나 이제 50에 가까워진 나이가 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구나. 근데 오늘 여기 같이 계신 그 집사님들을 보면서는 되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와, 겉사람은 낡아지셨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셨구나.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그런 생각 좀 하는데, 너무 이게 귀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거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원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옛날이 얼마나 그립고, 그죠? 젊은 날이 그립고, 막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이 부활이 실제가 되고, 이 부활이 실제가 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처럼 그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과 같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이게 당연한 얘기고요. 나를 생각하면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나를 부인해? 나를 주장해야지. 왜 십자가를 져? 좋은 것만 취해야지. 근데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기를 복종하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진짜 지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이 걸음이에요. 막연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또 새롭게 되죠? 계속 새롭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또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지는 과정, 바로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어제가 오늘과 다르고 오늘이 어제와 다르고 내일이 오늘과 다를 것을 꿈꾸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거라고. 이 구원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고. 이미요.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만큼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의 현재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인격과 사명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 성령님도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렇죠? 오늘 기도할 바도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경미자매 얘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다른 게 딱 한 가지 있구나. 모든 순간에 다 하나님께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들리든 안 들리든 상관없이. 그죠?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주님께 계속 물으니까 찬양을 들어도 그 기도에 대한 응답, 뭔가 구한 게 있으니까 받으면 내가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주님께 아무것도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받은 게 없죠. 그죠? 계속 묻고 찾았으면 모든 게 받은 것이 되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될 텐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믿음과 결부해서 한 게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번에 너무 놀라운 것은, 그죠? 저도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지만,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언제 압니까? 방언. 제가 막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았을 때 제가 목사님이 신학교에 계신 그런 은사자 분 전사님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저보고
방언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황당하더라고. 사람 앞에서 방언 해본 적이 없고 이 뭐 방언을 해야지 해서 해본 적이 없는데 통변을 해주신다고. 사실 제가 그때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 나의 은밀한 것을 들추지 않을까, 나의 죄악을 막 토설하게 하실 게 아닐까 막 하고 엄청 긴장해가지고 제가 사실 못하겠더라고요, 기도를. 그래서 그 안 돼가지고 그러면 글씨를 써봐라 그러셨어요. 그분이 영서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가져오셔서 글자를 쓰래요. 뭐라고 써?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저는요 사실은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냥. 이게 내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소원이 가는 대로 이렇게 쓰는데 이분이 이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단같이 우리 약점을 쥐고선 얘 뭐 잘못했대요 라고 고자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막 저야 사실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얼마나 큰지 뭐 이런 얘기를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진 않는데, 나도 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까지 보지 않으신데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고,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이 남았어요, 오랫동안.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생각보다 좋게 보시네.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좋게 보시네. 그죠?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그게 감사해가지고 한참 생각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 그죠? 경민자매가 서로 방언하고 통변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기도 하나 안 해도 주님은 탄식하고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탄식하고 계세요. 근데 이 주님을 알 수 있다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면. 그죠? 주님은 오늘도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돕고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가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렇죠? 때로는 막 갑자기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은혜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 주님 앞에 그냥 구하면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래서 또 그 소원을 따라 갔더니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을 좀 경험하시면 굉장히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내가 가진 어떤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같이 모였을 때 우리 상준이, 그죠? 너무 이게 저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힘이 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그죠? 막 되게 좀 이렇게 혼도 내고, 어제도 보셨잖아요. 사건 사고 현장들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보면 놀랐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근데 찬양할 때 자세와 그 고백과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 안에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숨겨져 있었구나, 진짜 말 그대로. 근데 이거 같이 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서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시아도 있잖아요.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요시아 안에 있는 하나님 향한 소원이 혼자는 절대 없어져요. 그냥 사라져. 근데 아이들을 세우다가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보면서 참 신기하구나. 이게 교회구나. 그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같이 부딪혀져가지고 폭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쟤 좀 봐라, 쟤. 아이고, 막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 되는 사람에서 시기 질투하고, 안 되는 사람은 비판하고, 그죠? 들보 드러내고, 뒤에서 뒷말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 안에서 있는 이 교회는요, 이 작은 소원들이 뭉쳐져서 막 배가 되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계시며 오늘 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게 참 안 보였지만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다. 우리 현재는 뭐예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한 걸음을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미래,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주님이 오실 그날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죠? 성령을 우리에게 딱 도장 찍어 주셔서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을 보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우리가 예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이 모든 구원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착한 일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지. 주님이 시작하셨지.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라. 우리는 믿는 거예요. 또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실 것도 믿는 거예요. 그죠? 되게 막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참 놀랍죠. 그의 뜻대로 다 순종하고 완벽하게 100%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모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이 그걸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닮으라 하시며 그 정하시는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여러 번 본 거를 알고 계십니까? 그죠?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 되잖아요. 요것만 봤다가 요까지 봤다가 여기까지 보니까 다르죠.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심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죠? 부활할 때 이 썩은 몸을 떠나서 썩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욕된 것에서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죠? 오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썩는 것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천군 그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아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그때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때부터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천국의 삶이 시작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끝이 옵니다. 그때는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 자들은 그렇죠?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요. 그러나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 곧 사단에 들어가야 될 그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늘 우리의 모든 약함이, 모든 그 눈물이,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준비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사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나라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와 사망, 그죠?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원한 죽음, 그죠?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로 가득한,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의 삶은 이제 끝나고 남을 해하고 눈물 흘리며 막 이런 고통의 삶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임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세 단계.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로 꽤 될 것을 지금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그 놀라운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땅에서, 그죠? 다른 것 보지 않고 거룩해 하시는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하여 세례도, 고난을 통하여도 세례가 실제가 되고 죽음을 통하여도 부활이 실제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